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영락에 온 새벽기도 회원들에게 또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이 되어져서 고향을 찾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으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가능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교회의 성경, 교회의 지를 들고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덜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덜에서 시체를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이 시체를 처리하느냐? 사방의 원근을 그 시체가 있는 데서 동네 사이에 그 거리를 지어 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읍에 성읍에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그것을 이제 끌고 와서 그 물이 흐르는 이런 아주 가파른 이런 이 계곡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이 말은 죽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일들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아침에 많이 울립니다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제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선악을 또한 바람과 나쁨을 이렇게 판결하는 이런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 오늘 본문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그런 입회 하에 장로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위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에 보면 장로들이 손을 씻으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게 7절 8절의 말씀을 하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이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다 죄 때문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확한 그 연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4,000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죄를 사하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이 불행은 다 죄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없이 하는 이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도 지금 누가 지금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때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성읍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또 그를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또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지은지 모르는 이런 이 죄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 문제를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 지으면 즉시 우리가 회개하여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포로 중에서 아내를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포로 중에서 예쁜 그런 아내가 이 여자가 있으면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머리를 밀고 머리 빡빡 깎고 그다음에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또 집에서 그를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 다음에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그를 싫어하여 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가게 하지만은 팔지는 말아라.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참 하나님의 대단한 그런 배려지요. 그 다음 5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을 때에 누구의 자녀가 장자가 됩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첫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하고 또 이제 좀 실해가지고 둘째 아내를 또 데려서 첩으로 데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의 동시에 그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누구의 아기를 장자로 삼을 것인가? 그런 첫째 아내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첫째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워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6번에 보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장자에는 두 몫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을 뭔가하면 그게 바로 내가 선생님의 장자가 내가 후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원래는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장자인데 뭐 로벤 그는 또 그 서모의 그런 이 하체를 범했지요. 그다음에 시몬과 또 이 사람들은 그 살인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네 번째 유다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이 장자는 누굽니까? 법적으로는 유다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자가 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이라는 지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하세라고 하는 이 그 아들하고 이 둘이 두 지파로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바로 두 몫이다. 왜냐하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 배역한 아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데려가야 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입니다.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속에서 술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주게, 돌로. 부모에게 거기 가는 이런 사람 돌로 쳐주기라. 그래서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시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죽을 죄를 범하면은 죽여서 나무에 달라고 해요. 나무에 달라. 나무에 다른데 밤새도록 나무에 달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끌어내어서 장사를 지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10번째 보면 어떤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빌라도에게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대신 받아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덜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뿐만 아니고 이는 모르는 죄 아닙니까? 모르는 죄, 모르는 죄를 어떻게 하면 이 사는가, 그 모르는 죄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이 죄에 사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송아지가 죽어야만 이 죄가 사해진다고. 그 멍에 매지 못한 이 소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사모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도, 이 멍에 매지 못한 소도, 이 소도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누구냐? 예수님의 배경이 배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죄에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부모에게 죄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부모에게 죄 짓는, 여러분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왜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지금 우리나라 대사는요, 대사관은 지혜 법권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대사관에 막 이렇게 탈북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가면 중국 정부도 손 못 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나라, 자기 중국이 아니고 보낸 대사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 대사관이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미국 대사는 대통령이 보낸 대통령의 대신이에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리자인 부모를 갖다가 여기에 불순종하거나 또 배역하게 되어지면 그를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로. 여기 서급의 성문에 있는 성문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어지면 성문은 당시에 요즘 시장과 같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서 재판을. 그리고 그게 여기 말하는 이 장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 장로 제도가 아니고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그 모든 성읍의 원로예요. 원로. 그런 원로에게 데려가 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 안 듣습니다. 이 아들은. 그리고 방탕합니다. 아주 타락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술에 완전히 잠겨 있는, 술에 쩔어 있는 이런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지하라. 너희 가운데 악을 지하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금 지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 다음에 그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는 이 악, 이런 죄악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저 뒤에 마지막에 가보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나무에 시체를 달았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진 땅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끄집어내어서 내려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장사 지내면은 뭐 일반적으로 3일장 또 뭐 한 5일장 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 뭐 7일장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날 시장을 떠나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장을 떠나는 다음에 하루가 지나야만 본래 입관을 합니다. 입관을. 왜냐하면 그 중에 살아나는 경우도 혹시 있다고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그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빨리 부패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런 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그날에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무에 달린 자는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을 내려 그 해가 지기 전에 내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체,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체, 이 문제, 그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그 죄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이 자식의 죄도 이렇게 돌로 쳐 죽여서 다 그 죄를 다 없애하라.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죽음도 오래 두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 내어놓고 우리 깨끗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 그 두 아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두 아내에 대한 그다음 이 포로를 아내로 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대단한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그 장자를 삼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자, 오늘 여기 포로 중에서 아내를 지금 삼으려고 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 머리를 밀고 그다음에 손톱을 베고 손톱을 깎지요.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집에 데려와 가지고 그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보면요,
여기에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의복을 벗기고 하는 이것은 모두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예전에 뭐 머리 깎는 이런 그 나실인이 머리 깎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의복을 벗기는 것은 과거의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는 이런 정결 예식. 새 옷을 입는 이 흰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은 이방인인 이런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남자의 아내가 되려고 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돼. 정결. 깨끗하게 되는 이런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예식을 하는 이런 예식 아닙니까? 깨끗한 이런 예식을 해야만 너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 옷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지금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고로새서에 바라보면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자에게 이런 베푸는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이방인이 지금 이 유대인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그걸 조금 더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정결 예식. 뭘 가지고 정결해야 됩니까? 오늘 이게 뭐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다음 옷을 갈아입는데 무엇으로 갈아입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이라는 옷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덧입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런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거룩한 신부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둘째 아내가 예뻐도 첫째 아내의 이런 아들을 장자로 삼으라,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이 아내를 내보낼 때 그저 팔지 말고 종으로 팔지 말고 자유인으로 가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한 자에게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닫고 신부로서의 그 사명을 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나무에 달린 자, 이는 저주받은 자. 예수님은 저주받을 일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싫어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자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오늘 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들도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잘 갖춰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다. 저주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가 뭡니까? 죽음의 죽음. 죽음도 가져가시고 질병도 가져가고 가난도 가져가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일교구의 장명숙 집사님께서 필리시아에서 동아대학 장례 병원에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시 30분에 오늘 발언식이 있게 될 것인데 6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뜨겁게 오늘 실감하는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그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